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벌이 나와가는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 10월 13일 주일 오후, 그러니까 점심 식사와 오후 행사는 돌맨 스테이트 파크에서 합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가서 우리 연합 친교, 그 다음에 연합 지역 모임 가지기로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역별로 미리미리 카풀을 준비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른 지역에도 연락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10월 20일 주일 오후에 시무장로님들 훈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몸도 아프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또 부모님도 아프시고 가족도 아프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많이 시키시려고 이런 제목들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기도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확신 있는 기도,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말씀 암송을 통하여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 있는데요. 7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여 실수를 범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물리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함과 허약함과 무기력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보살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다투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 제스처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대하게 하여 주시사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관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화해하며 화목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야외 징교, 야외 연합예배 주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참여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로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하나님 만남의 장소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전염의 위험으로부터,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전기와 기계와 모든 종류의 하나님 아버지 안전사고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지켜주시옵시고 평안하게 거처로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회복되며 성숙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일 친교 그 장소가 지대가 좀 높고 북쪽이고 또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한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여벌 옷,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꺼운 옷을 입으시면 그러시니까 벗을 수 있고 또 겹쳐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퍼 같은 자켓들 또 뭐 코트 같은 거 따로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체온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110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은 5번째 시편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5권째 첫 시작이 107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부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5부작, 5부의 첫 번째 스타트가 시편 107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포로들이 하나님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굉장히 인상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반복이 돼요. 6절, 13절, 19절, 28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그런 내용이 반복됐다고 할 수 있는데 표현 자체는 그렇게 4번 반복이 됩니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그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 주제를 통해서 공통된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무엇으로부터 고통에서 무슨 고통에서 건지시느냐, 이제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은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아마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 거기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다. 그것이 첫 번째 연입니다. 4, 5절을 보니까. 그래서 목도 마르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방황하는 거죠. 방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향이 없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방황 아닙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반드시 가는 것은 방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적지로 가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곳은 너무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방황 끝,
목적의식이 투철한 그런 순례길을 갈 수 있게 되죠. 네. 두 번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13절 그들의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환난의 고통. 그들은 무슨 환난의 고통을 당했어요?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웃이 없다는 이야기죠. 도와주는 우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나안 정착 후에 이방 족속에게 노예가 되고 속박이 되었던 그 흑암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국이 쳐들어오면은 가장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외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해요. 우리 민족을 지배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네, 그 전쟁, 그리고 이 공포정치 속에서 생명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전시 상태처럼 포로들을 또 비정복민들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흑암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원은 아마도 이방 압제의 고통에서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난의 고통에서 구원인데 그 환난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죽이는 거죠. 죽이고 파괴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음식이 싫어질 정도로 아픈 거죠. 질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고통,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세 번째 연의 특징입니다. 1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깊은 바다. 그래서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요나의 배 여행 그것이 생각나지요. 하나님께 광풍을 일으키니까 배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배에 있는 걸 다 버리잖아요. 화물도 버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팔거나 그래야 이게 수송료라든가 이 모든 게 나오는데 그 모든 재물을 다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버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폭풍, 광풍 앞에서 영원히 녹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비유로 말한 것이겠습니다만 이 광풍 앞에서 누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의 문제 때문에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이방인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당신들이 살 길은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30절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고통의 고난의 폭풍에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방황으로부터 이방 족속의 속박으로부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인생의 폭풍, 역사의 돌풍, 또 개인적인 그런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들은 다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반드시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족보, 가문의 족보, 가문의 역사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합격이에요. 제대로 된 거예요. 내 역사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노예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축복받은 그런 그 혈통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렇잖아요. 네, 떳떳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민족을 지키신 주님,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역사적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8절에도 나오죠. 두 번째 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연은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두 번째하고 똑같죠.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세 번 연속 똑같죠. 그 다음에 31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광야의 방황으로부터, 이방 족속의 속박으로부터, 질병의 죽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광풍의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까 찬송해야 된다 라고 돼 있고, 마지막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겹쳐서 나옵니다. 자, 38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사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징계하시고 형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언급 안 했습니다만 다 읽으시면서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니까 광풍이 일어나고 우리가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갔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광풍이 그를 쫓아간 것이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시리아로 가는 배를 탔으면, 아니 아시리아로 가는 그 육로를 택했으면 그런 풍랑 안 만났겠죠. 그리고 그들이 미련한 게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음식물도 먹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꼭 막대기로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가 되시고, 그래서 인자함과 긍휼하심과 공의와 또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번영해 보려고, 번성해 보려고, 복 받아 보려고 사람들이 다 자기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아시리아 대적이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처할 줄 알고 아시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왕부터 말단 백성까지 모두 다 회개하고 그 성읍이 구원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온 족속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번영하려고 하고 번성하려고 해서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축복은 내 방식의 번영, 내 방식의 축복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때 참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공의로운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부끄러운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결하게 해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면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과 번영이 참으로 가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또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번영이 우리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번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 대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